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 가운데 오신 것에 참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뉴스를 봤더니 어디입니까? 모스크,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이는 그 메카라고 불리는 그 현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몇 만이 모이네? 80만 명이 모입니다. 8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8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 낙뢰 사고가 하나 일어났죠. 번개도 치고 그리고 높이 있었던 기중기도 무너지면서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룩한 신성한 곳,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슬림의 그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한 230만 명 모일 수 있는 그 메카로 지금 사고를 지금 증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그 재앙이 그 현장에 임했는데,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메카를 향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이 예배.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예배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임수의 대명사 야곱 이러면 속임수의 대명사입니다. 잡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속이는 자의 체질로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 가장 신뢰가 있어야 될 가정, 서로 믿고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럴 때 가정에서도 속임을 펼쳤습니다. 미워하고요,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가정에서 자기 부모하고 형제를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완전 속이는 자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도 속이게 되고 이삭도 속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왕자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인생 가운데 이 야곱이요,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첫 번째, 한 10분의 1 정도 갔던 그 첫 번째 그 길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체험 이후부터 언약 가정을 향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7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을 다하고 라반을 섬기게 되죠. 이것이 야곱에게 새롭게 진행된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함께 계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형통의 삶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의 환경, 나의 일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막 세상말로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을 7일처럼 일하고 나서 라반과의 계약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죠. 2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기한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마치 7일처럼 보냈답니다. 얼마나 이 라헬하고 연애하는 게 좋았냐면, 이를 연애의 최고 대명사가 또 야곱이 되죠. 그렇게 연애를 재밌게 했습니다. 7년이 마치 됐습니다. 이때 얘기하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을 다한 사람은 나중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얼마나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성과 성실을 다하여 그 누구에게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과 그리고 헌신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고 나니까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가족, 친지,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 다 불러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결혼식만 하면 되겠죠. 이런 딱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알고 모든 사람을 청한 이 결혼식이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 저녁 때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 이런 얘기가 옵니다. 이 말은 이 라반이 야곱과 라헬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아를 보냈죠. 이 결혼잔치,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이 결혼잔치에 라반은 뒤에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보내지 않고 레아를 보냈습니다. 그 레아를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레아를 라헬처럼 꾸몄을 것입니다. 성형 수술은 하지 않았겠지만 성형 비슷한 이 메이크업을 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이걸 잘못하면요 이게 처음에는 변장술이 되거든요. 변장술. 완전 변장시킵니다. 변장을 다 해가지고 라헬하고 비슷하게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라헬에게 그 느낄 수 있는 그 향료 같은 것도 아마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아마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또 비슷했겠죠. 이렇게 레아처럼 다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라반만 꾸몄겠습니까? 레아는 몰랐겠어요? 알죠? 자기를 변장시키니까 레아도 결국 동조한 것이죠. 이 사기에, 이 속임수에 똑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혹시 이 라반의 아내 레아의 엄마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머니도 있었다면 동조했겠죠. 그리고 또 누가 동조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여기 보면 이 실바가 나오잖아요. 실바, 여종 실바. 실바는 몸쪽으로 같이 보냈거든요. 이 실바도 같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음모를, 이 라반의 음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동조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라헬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동조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냐? 이럴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아버지가 레아를 감금하지 않았겠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라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변장을 시켜서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만약에 동조를 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인데 거부를 했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됨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때에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돌림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헬이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면 유괴를 시켜가지고 너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럼 라헬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야곱과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디데이가 바로 오늘인데 오늘 못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기를 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날 밤 야곱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야곱과 첫날 밤 보냈는데 야곱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잔치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독주에 취하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걸 하나님은 잊게 만드셨죠.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라반과의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야곱이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직접 달라 요구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들어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의 결혼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렇게 갑니다. 아침에 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 한밤 뜨겁게 보냈던 그 밤에 그 여인이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여자라. 잠 깨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야 돼요. 아침 일찍 탁 일어나 보니까 이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는 늘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였는데 야곱이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막 하소연을 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아니 외삼촌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외삼촌한테가 그렇게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에게 피해되었다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섬겼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이요, 보상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보상의식,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이렇게 됩니까? 누가 속였다고요?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속였다.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들을 쫙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외삼촌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속이냐? 아마 피티를 올리면서 했겠죠. 그때 26절, 27절에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언니를 아우보다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줬었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라반에게요, 이 첫 딸 레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레알보다 이쁘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이 레아가 보니까 좀 총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격이 나오잖아요. 눈이 좀 흐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이게 라헬이 먼저 시집 갔다가는 평생 이거 결혼도 못하겠어. 이 아버지의 이런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의 풍습은 맞거든요, 사실. 그 시대의 풍습은 대부분 첫 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지 둘째 딸, 셋째 딸 순서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쁘다고 똑똑하다고 먼저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딸부터 보내야지. 결국 이 당시 때는, 고대 근동에는 시집갈 때 이 예물 지참금이 있었잖아요. 결혼 지참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또 제사를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첫 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인간적인 이 고민을 해보니까 막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보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레아도 사실은 같이 동조를 하잖아요. 왜 동조를 했겠는가? 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레아가 과연 순종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동조했겠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겠네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라헬하고 자기 동생하고 늘 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왠지 심술도 나기도 하고,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야곱, 저 아내가 내가 되면 좋겠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라반이 옆에서 막 꼬았겠죠. 입 벌린 소리를 했을 겁니다. 이런 공식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7일을 채우라 이렇게. 이 7일은 우리가 말하는 신혼여행과 같은 겁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혼여행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7일을 채우고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라헬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라헬을 주는 것이 라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라헬을 주고 7년을 내가 나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7절에 보니까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실제 라반이 원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반이 원했던 게요, 라헬 아닙니다. 라반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레아?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했던 건 뭐죠? 야곱의 노동력을 원했던 거.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이 야곱 하나만 있으니까 뭐 일이 다 돌아가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이 막 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만나가지고도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합리적으로 우물을 열고 양부터 물을 먹이고 풀을 뜯으러 가라. 이 지혜를 한번 주시잖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은 늘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주겠다고 하니까 7년을 7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라반이 보니까 이게 7년이 딱 되거든요. 그럼 딸도 줘야 되고 또 같이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자기 볼 때 손해거든요. 이거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야곱이 이 노동력. 이게 라반에게 소금당한 야곱의 결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요, 야곱이, 이거는 첩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혼제도가 있습니다. 중혼제도. 첩제도가 아니고 중혼제도가 있거든요. 둘 다 정실이 되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둘 다 정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이게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이네. 이게. 야곱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내가 또 일도 해주면 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인 언약 가정에 대한 훈련,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고 세계복음화하실 것인지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 이 개인에게는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에 그냥 허용해버렸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중혼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때, 그 위에 때, 자기 할아버지 때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처음 한번 잘못 들어가죠. 몰랐던 것이죠. 근데 나중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비극적인 가정이 탄생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에요. 거기 배다른 자녀만 12명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가정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을 위하여, 언약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힘든 도망자의 길까지 왔으면 그것이 완성되고 실현되는 그 시간표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즐거워가지고 그냥 밤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다른 사람. 그럼 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탁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좋다는 식. 좋은 게 좋다? 그건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4명의 여자를 얻고, 하지만 3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이라는 시간을 섬기고 나서 또 7년을 또 섬겨요. 결국 무엇입니까? 라반에게 볼모로 잡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건이 없어도 더 열방을 향하여, 열국을 향하여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삭은요, 이 야곱은 문제가 없고 형통하다고 생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도망자 신세,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만남의 축복, 막 사람의 축복, 일에 대한 축복 다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그 자리에서 이제는 거주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평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속임수는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였어요.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불안과 불신함으로 가득했던 사람.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도 믿을 수 없었던 불신함과 의심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속였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영적 문제에 딱 잡혀있어요. 근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제는 속이지도 않고 막 성실을 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각표에 속임수라는 영적 문제의 외부로부터 싹 당하게 돼요. 자,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의 체질, 이것들을 갱신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가요, 이런 삶의 체질, 이런 것들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야곱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잠복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복음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막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없는 것처럼 느낀 줄 아십니까? 그 당했던 그 환경하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여러분들의 그 약점 가운데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또 들어가 보십시오. 다시 살아날걸요. 우리의 과거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완전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 체질이 복음 안에서 완전 갱신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되살아난다. 오늘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결론의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거. 그렇다.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왜?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약점과 육신을 가지고 계속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곱이 이걸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은 거 아닙니까? 순간 속아버렸어요. 그 순간 딱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놓쳐버린 것입니다. 너무 들떠가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이죠. 현실은요, 그리스도로 갱신된 자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현재에 자기에게 속임수라는 문제가 딱 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그리스도로 갱신된 사람이 맞다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해석이 했었어야 됐죠. 근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라반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라반의 문제를 보고 나도 저랬었는데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늘 속였던 사람인데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받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자기가 지금까지 피해를 줘놓고서 반평생을 피해만 주고 살았는데 자기가 피해자의 위치가 아니니까 자기 정당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정당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많을 겁니다.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그랬는데 상대방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특별히 기득권층, 특별히 상류층,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반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었어야 됐고, 두 번째는요, 라반에게 답을 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비극적인 복잡한 가정이 그렇게 하면 탄생되지 않았겠죠. 근데 라반에게 답을 못 줬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섬겼냐? 당신이 왜 나를 계속 속이냐?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당신을 이해한다. 왜? 나도 원래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게는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속일 필요가 없어졌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7년 동안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안 속여도 된다. 당신 마음 이해한다. 그러면서 레아,
레아를 위해서 내가 남자를 찾아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을 못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 문제들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들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들뜨지 않길 바랍니다. 깔아앉아 있어야 돼요. 들떠 있으면요 뭔가 하는데 나중에 자기 치유가 안 됩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내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제자도 하나도 없고요. 뭔가 열심히 헌신을 다하는데 가정은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야곱이 너무 들떠버렸어요. 레알이 아닌 언약의 가정에 대한 그 부분을 붙들고 깊게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언약의 가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뭐였죠? 레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 여기 속아버립니다. 레알이 너무 좋으니까 말은 언약 가정, 새로운 시작인데 실제로는 라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들떠버렸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는 우리 미래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영적 문제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언약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엉망진창의 이 가정, 나중에는요 얼마나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냐면 큰 아들이 자기의 첩하고 같이 간통해버려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하고 가서 이런다니까요. 루벤 아주 저주를 받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가정,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가정, 엉망진창인 이 쓰레기 같은 이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가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복음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야곱 인생의 미래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체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갱신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다시 돌아온다. 나의 현재 그리스도로 정말 갱신되게 맞다면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영적 문제 속임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보호 가운데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동양학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대순진리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원시 반본의 원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원래에 시작한 것에 근원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뿌린 것, 야곱이 속은 것,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다시 탁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안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 때문에 막 유럽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왜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를 쥐락멸락했던 게 시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시리아. 지금 전 세계에 떠돌이가 됐습니다. 전 세계 가장 빈국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왜 그렇죠? 원시 반본의 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스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낳았던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칼을 가지고 세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던 그리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모든 우상을 다 세워놓고
올림픽을 통하여 사람을 찬양했던 그 올림피아 국가 아테네, 그리스 어떻게 됐습니까? 유로존 위로 몰락당하고요.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시 반번의 원리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강대국들 지금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다 무너졌잖아요. 중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동의 국가들. 오일 달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데 거기는 끊임없는 문제와 전쟁과 테러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2달 동안 와야 되는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지금 막 사람 몇십 명이 죽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신사란을 가지고 제패하고자 했던 야욕을 가지고 있던 일본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한다. 미국에서요, 동성애 합법한다. 이 말은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 동성애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는요, 강대국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걸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제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행되는 모습들 보면 오바마 자체가 무슬림인이니까요. 무슬림이니까.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공적으로 부를 수 없는 저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저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시 반번의 원리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잘 됐다. 우리에게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해서 안 되면 할 것이다. 잘 됐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야곱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다시 왔는데 하나님 그걸 뭘 원하시는가? 잘 됐다. 우리가 속지 말자. 이게 아니다. 지금 이런 원시반복의 원리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뿌려진 이 씨들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대재앙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교만함을 완전 꺾으셔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야곱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복음 속으로 집중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막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오거든요. 그렇구나.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강대국들, 이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이 옛날에 세상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북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야곱의 문제도 아니고 라반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래된 사단의 문제지. 사단이 모든 사람을 피해자처럼 만들고 또 가해자처럼 만들고 이러잖아요. 라반이 가해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용을 잡고 있으니까 속도로 만들었고. 그럼 야곱이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아닙니다. 피해자처럼 느끼도록 그 마음에 교만함을 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당했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피해의식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 우려먹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중심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봐야죠. 일본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데 저 망하는 나를 보면서 재앙이 오고 있거나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부메랑이 되어서 영적 문제는 다시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축복이 저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민족과 결방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